에스더서 11편. 당신의 특권.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므로 당신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첫째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은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사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만족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의 사람, 당신이 되는 방법을 터득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에스더서 끝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서두에서 표현되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동일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동일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영향을 받아 계속 행동했다면,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사악한 방침과 계속 제휴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치욕과 수치 가운데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고 모르드게의 은혜로운 방침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고 번영하는 백성의 영예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변화의 놀라움을 나타냈다면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놀라움을 나타냈을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만들 수 있는 사람, 옛사람과 모르드게가 만들 수 있는 사람, 세 사람과의 사이의 차이를 터득하였다.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새로운 경영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볼 때에 부인해야 할 자기 자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 부인해야 할 자기 자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면 아래에서 이 사항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 보기로 하자. 부인되어야 할 자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한 말씀을 보기로 하자. 어떤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부인되어야 할 자아가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정당한 본분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귀중히 여겨야 할 자아, 그러면 자기 존중과 자기 부인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자기 존중과 자기 부인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품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증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사람 됨됨을 배척해야만 했으나 그는 모르드게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부인해야 할 자아는 육신이 당신의 혼속에서 지배하고 당신의 개성을 악용함으로 만들어 놓은 자아이다. 그러나 당신이 귀중히 여겨야 할 자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당신에게 채우고 당신의 개성을 유익되게 하고 향상시킴으로 당신을 만드는 그 자아다. 죄가 나를 만드는 그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드는 그 자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계획하신 바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를 존중해야 할 정당한 본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기 존중이란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근원을 두고 있는 자기 존중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당신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까지도 사랑하기를 익힐 수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이웃 사람이 술에 취하여 도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웃 사람을 한번 맡기만 하신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 이웃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당신 자신의 개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 당신의 인격 속에는 변화가 발생한다. 당신은 다만 새로운 경영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됩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됩니다. 이 새로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시작된 새 생명은 물론 주 예수님의 생명이다. 당신의 인격은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이다. 당신을 통하여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정비되어 있을 때 당신은 다른 그 누구도 되기를 원치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계획하셨는지 발견하고 너무나도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 약속들을 상속받으려고 애쓴 것은 효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야곱은 육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만이 야곱을 변화시켜 그러한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었지만 시몬이 사도가 되려고 애쓴 것은 효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시몬은 육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시몬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드실 수 있었다. 다소의 사울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것은 효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육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다소의 사울을 가지고 바울을 만드실 수 있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꾸어 놓은 일이 있었는가? 당신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때 그 이름을 바꾼다. 하만의 열아들, 본서의 이 부분을 읽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나는 이 해석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만이 교수대에서 처형된 것과 같이 나의 옛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처형되고 장사되었다. 그러나 하만이 이렇게 처형되기는 했지만 과연 그와 같은 처형이 하만에 관한 일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일까? 내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주장할 때, 다시 말하면 하만이 처형되었을 때 나의 옛 죄의 본성이 완전히 뿌리 뽑혔을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이룩하신 새 이스라엘이 옛 야곱으로 말미암아 다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까? 또한 베드로가 시몬으로 말미암아 다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 만약 이러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에스더서 9장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예증되어 있다.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에스더서 9장 13절 14절. 바로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만에게는 열 아들이 있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만을 죽음의 자리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리하여 성령으로 하여금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승리를 당신 안에서 이루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내일도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하만에게 열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만의 아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하만은 열 아들을 가지고 있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열 아들은 각각 모두 다 또 열 아들을 가지고 있다. 육신의 악한 세력이 단번에 모두 다 뿌리 뽑히는 그런 절정의 체험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교활한 육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당신이 그와 같은 절정의 체험이 있다고 믿는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육신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또한 당신의魂속에 육신의 악한 활동이 지속되므로 더 이상 부자유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때 마귀는 제일 좋아한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의 믿음의 행동 그 이상의 것이 요청된다. 거기에는 믿음의 자세가 요청된다. 믿음의 자세란 순간순간의 생각, 간주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생각이 그 다음 순간을 위하여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발걸음이 당신에게 가지고 오는 그 하나하나의 새로운 상황에서 육신을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 당신은 성령을 확고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여기에서 확고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1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고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다.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이다. 당신 자신이 죄, 옛 아담의 본성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가장 확고한 방법은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를 책임지신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진술한 것을 볼 때 육신이 신자 안에서 여전히 활동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반대의 사실도 역시 진리다. 즉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만의 후손과 고통스러운 충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육신의 소욕에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충돌할 것이다. 베드로는 시몬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다수의 사울과 충돌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들을 달성하고 그리스도 자신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한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넘쳐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그 놀라운 날을 제외하고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죄 없는 완전에 대한 약속을 뒷받침해 주는 곳은 없다. 성경은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 그러므로 당신은 이 관건에 대하여 결단코 속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당신을 부정직한 대로 이끌고 갈 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죄 없는 완전에 대한 당신의 주장과 악한 양심을 일치시키려고 애쓸 때 당신이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당신은 그 경우에 죄에 대한 다른 어떤 이름을 조작하고 마치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태도를 취해야 할 뿐이다. 성령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분이며 당신의 친구다. 성령은 당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 속에 계신다. 그러나 성령이 당신에게 하는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기 바란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죄를 지목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말이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약속하신 죄 씻음을 강구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모르드게 성령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라는 말이다. 하만의 종족의 사악함을 폭로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을 악에서 구하기 위해 항상 민첩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르드게 성령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서 10장 3절. 당신이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며 당신의 혼을 안위한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라는 말씀에서 말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반지를 주었을 때 그의 주권과 거부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당신은 기억할 줄로 안다. 바로 왕은 그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은 바로 왕의 다음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그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사실이다. 성령이 그의 위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는 가운데 당신 속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당신의 의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덕적 선택의 책임을 박탈하지도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의 혼의 나라 안에서는 항상 다음이 되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 속에서 최고의 지배를 행사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성령의 일이 성립되는 것이다. 당신을 동물의 세계에서 들어올리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든 그 도덕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부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이 거부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모든 신기한 것보다도 당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온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신기한 것들보다도 말이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특권이다.